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십니까? 예. 제가 조금 살살 말할 수 있도록 마이크 볼륨을 조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 들리네요. 참 듣기가 좋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고향이 바다에 뚝을 쌓아서 육지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던 그런 섬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 뚝이 혹시 무너질지 모른다 해서 학교를 안 했습니다. 비가 오면 학교를 다 안 갔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 아랫목 구들장 이불 속에서 안 나오던 버릇이 있어서 오늘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오는데 길이 막혀서 1시간이 저도 걸렸는데, 교회를 오면서 어떤 걱정을 했냐면, 이 빗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오실까, 많이 오셔야 될 텐데 하는 생각과 동시에 이 길을 힘들게 어떻게 오시나, 안전하게 오셔야 될 텐데, 그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 또 힘든 하루, 또 좋지 않은 일기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이 안식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 7장은 우리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죄에 관한 말씀은, 설교는 드리는 설교자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들으시는 성도들도 이해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해하기가 너무나 쉬운, 참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제가 잠시 드리고 함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먼 옛날 BC 15세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한 죄인의 그 죄된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던 역사를 저희가 이 저녁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저와 또 함께한 모든 고개 숙인 우리 주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회개함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문을 허락해 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의료사고를 겪는 분들을 간혹 보실 겁니다. 이 의료사고의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오진입니다. 오진. 진단을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사가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성도님들이 어떠신가를 의사처럼 찾아뵈야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맞는 말씀을 또 성령님께 구하고 가장 그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열심히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방문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하고 또 이 교회 앞으로의 사역에 얼마나 꼭 필요한 건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방문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1등을 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1등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나는 1등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뭐 그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우리가 해볼 때 1등을 한 번 정도 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1등을 한 번 하고 나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여러분, 그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그 해 루키, 신인 선수들 중에 최고 실력자에게 해마다 선물을 줍니다. 상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신인상이죠. 신인상. 일생에 한 번 받는 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에 입문해서 첫 해에 받는, 첫 해의 선수 중에 가장 탁월한 선수 한 명만 받기 때문에 평생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이죠. 그런데 이 신인상을 받는 선수들이 대부분 겪게 되는 징크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상을 받고 난 선수들이 꼭 그 다음에 뭐에 빠진다고요? 슬럼프에 빠진답니다.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프레셔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의 퍼펙트 게임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다저스 구장 가끔 가십니까? 이 퍼펙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투수가 그 경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타자도 출루시키지 않는 게임을 퍼펙트 게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타자에게도 안타를 맞지 않거나 주자를 진루시키지 않는 이런 퍼펙트 게임은 투수 개인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굉장히 어려운 게임인데, 이런 퍼펙트 게임을 한 투수가 그 다음에는 여지없이 아주 어렵게 투구를 하면서 고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야구 얘기하면 혹 잘 안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즐겨하시는 골프를 하실 때 한 번에 탁 쳐서 그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홀 인 원이라고 그러죠? 저는 잘 모르는데 그것도 뭐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면서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홀인원을 한 번 했다고 그 다음에 계속 홀인원이 되나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스포츠나 인생 속에서 성공 뒤에 뜻하지 않는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 7장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어떤 성을?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가나안 7 부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 인구 1만 2천 명의 작은 아이성, 이스라엘은 몇만? 200만, 아이성은 1만, 몇 대 몇입니까? 200대 1입니다. 상대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완패를 하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7장에 등장을 합니다. 큰 성공 뒤에 따라온 실패.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 내용을 오늘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여호수아 7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장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찾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쟁 후에 아이성의 공격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통 꼼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하고 나서 우쭐해질 수 있는데, 교만해질 수 있는데, 자신들보다 2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성을 눈앞에 둔 전투에 또 다시 누구를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이 아이성이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소수만 보내도 충분하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래서 3,000명의 군인들이 올라갔는데 대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36명이 전사를 하고 도망쳐야 하는 부끄러움을 이 전쟁을 통해서 겪게 된 겁니다. 전쟁에 실패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으며 여호와의 법궤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뿌리며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졌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무엇 때문이다? 범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전쟁에서 패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범죄를 졌길래 이 전사자가 발생하는 대패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그 범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며 그것을 그들 가운데 둔 죄이다 라고 여호수아 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온전히 나에게 바쳐야 될 그것들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처음부터 이 7장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호수아 7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너희가 이 약속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남자들이 제비를 뽑아 그 죄를 범한 자를 찾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는 또 이 7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부터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지파별로 뽑고 그렇게 해서 뽑힌 유다 지파의 족장들이 다 나와서 족속별로 또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뽑히고요. 세라 족속이 뽑히자 그 안에 모든 가족 대표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삽디 가족이 뽑혔고 삽디 가족의 모든 가장들이 다 나와서 마지막으로 삽디의 손자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은 자신의 모든 죄를 여호수아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죄는 그렇습니다. 시날산의 전투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자신의 장막 텐트 밑에 숨겨 놓았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즉시 여호수아는 아간의 장막으로 사람들을 보내 장막 밑에 그 물건들이 있는지 땅을 파서 확인하고 그 물건들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확인한 후에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모든 식솔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온 이스라엘이 돌을 던져 그들을 죽인 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불살른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돌이 지금까지 그곳에 쌓여 있는데 그곳 이름이 아골 골짜기더라라고 여호수아 7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풀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끝내고 나서 아이성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 민족의 지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게 꼼꼼하게 자신이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인구가 고작 1만 2천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 인구가 1만 2천이니 4명의 한 가족으로 따져도 남자 다 나와봐야 3천 명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군대 3천 명이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투에 나갔는데 너무 어이없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어찌된 일인지 묻기 위해 애통하는 심정으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로챈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어 완전히 멸하지 않고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태를 파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정결하도록 했습니다. 성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트라이브별로, 그 다음에 패밀리별로, 그 다음에 하우스홀드별로, 그 다음에 남자별로, 맨별로 제비 뽑기를 4번 했는데 4번 만에 200만 중에 죄인인 아간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이 아간이 몸담고 있던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지파에 태어나셨습니까? 유다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민족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만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했던 그 유다 지파 안에서 죄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7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속에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4가지 질문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진 것은 교만해서 그런 것일까? 여리고성을 점령했기 때문이지. 아이성쯤이야 우습게 생각하고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진 것일까? 교만해서 진 것일까?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퀘스천은 하나님은 단 한 사람 아간의 죄인데 그 개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을 물으시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데 이거 좀 지나치신 것 아닌가? 그 아간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왜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벌하시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나? 하나님이 좀 지나치신 것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퀘스천은 왜 이 아간은 중간 도중에라도 회개를 하고 자기 잘못을 고백을 하지 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마지막 4번째 마음속에 떠오르는 퀘스천은 전쟁에서 승자로서 전리품 그만큼 조금 취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원래 옛날에 전쟁하면 전리품 취하고 적국 사람들 데려와서 노예로 삼는 거 그때 당시에 관습이거든요. 근데 그 전리품 조금 취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런 퀘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진 것은 교만 때문이었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범죄 때문에 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물건들이 바쳐지지 않은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명백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7장을 읽어보면요, 여호수아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철저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전쟁에 임한 모든 용사들 또한 용맹하게 전쟁에 임했습니다. 결코 교만해서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진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범죄 때문에 전쟁에서 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졌던 퀘스천, 하나님은 단 한 사람, 겨우 한 사람, 200만 가운데 고작 아간 한 사람의 죄인데 그 개인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으로 물으시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데 이거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 7장 11절은 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여호수아 7장 11절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아간이 어겼다고요?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가 나에게 범죄하여 내게 죄를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첫 허락하신 성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생활의 첫 시작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분노하시고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높고 낮음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언약의 이 백성들이 얼마나 충실한가, 죄에 대하여 얼마나 정결한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스라엘의 잘못된 이 행태를 바로 잡으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새 백성이 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성취의 신호탄으로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틈바구니로 아주 작은 죄가 들어온 겁니다. 큰 죄도 아니에요. 그냥 외투 한 벌, 은 조금, 금 작은 한 덩어리, 아주 작은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빠른 전진보다 틈새로 들어온 이 죄를 찾고 도려내는데 이 민족 전체의 에너지를 다 소모해 가면서 바로 잡고 계신 겁니다. 작은 죄. 이 작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신앙생활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목회만 한 게 아니고 삼육 외국어 학원에서 원장도 했어요. 원장.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학원생이 더 오고 좋은 소문이 나서 이렇게 많이 올까? 어떻게 이 학원을 알고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다닌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 입소문을 듣고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매 학기마다 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게 아닙니다. 조금 늘거나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가운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뷰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유, 다녀봤는데 똑같더라. 하나도 친절하지도 않고 배우는 것도 없더라. 이렇게 안 좋은 평을 하는 사람이 또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다고 말한 사람이 많은데 왜 안 좋다고 한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왜 이게 빨리 좋은 쪽으로 빨리 안 가나?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또 서베이 리서치를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29명의 영향력과 안 좋다고 얘기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꼴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안 좋다라고 하면 그게 다 상쇄가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 틈새로 들어오는 작은 죄가 그렇게 파괴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내 삶에 이 교회의 작은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원회에서 소리치는 거?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밖에 처음 그 교회 방문한 사람이 이 교회 저 뭐하는 저 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러고는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친한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 막 편을 가르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 작은 죄들이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교회와 이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갖는 것? 그것 또한 아주 작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엄청난 죄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성도님들을 방문하고 얼굴을 익히고 형편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목사가 너무 설친다. 그 한마디 들으면요, 제가 젊고 힘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지만요, 손끝까지 힘이 다 빠집니다. 목사가 신자 방문하는 게 설치는 겁니까? 작은 죄,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심각한 경고이며 동시에 교훈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퀴즈를 또 하나 내볼게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더운 열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한 마리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불입니다. 1인당 외화 보유고가 세계 최고입니다. 어딜까요? 힌트를 좀 더 드릴까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외환 시장을 가진 나라입니다. 또 더 드릴게요. 서울보다 면적이 조금 더 넓은 나라입니다. 네. 마지막 힌트입니다. 1963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나라입니다. 싱가포르 맞습니다. 근데 이 열대 나라인데 모기가 한 마리도 없대요. 모기가.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요, 업자들의 집요한 설계와 구조 변경, 로비와 뇌물 공세를 물리치고 모든 하수구의 경사를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절묘하게 조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데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싱가포르에는 모기가 없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이 싱가포르의 총리인 리 콴유라고 하는 사람이 부패조사국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Corrupt Practice Investigation Bureau, CPIB 이런 게 있대요. 그런데 이 기구에 반부패 척결의 전권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부패 혐의자 및 그 가족들을 조사해서 찾아내고 철저하게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근데 198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총리 리 콴유의 친구, 총리 그 국가의 최고 권력자 지도자의 베스트 프렌드 친구인 국가개발장관인 태칭완이라고 하는 사람이 뇌물수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총리의 친구가 뇌물수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태칭완은 무고하다고 하면서 내 억울함을 총리에게 말하고 싶다라고 리 총리를 독대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공개적으로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내가 결코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태장관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유가족들이 문상을 온 리 총리에게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 부검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부검을 하지 않으려면 자연사를 했다고 하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부검을 하고 이 태장관이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고 하는 것이 다 밝혀지고 결국은 이 유가족들은 더 이상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싱가포르를 떠났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요,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지 않더라도 그 의도가 있었거나 이에 따른 처신을 한 경우에만도 처벌을 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받지 않아도 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어도 처벌이 되는 겁니다. 부패 방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리 총리가 한 말입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다. 생사가 달린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정반대의 예를 제가 하나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로 세계 탑입니다. 망가진 정치 시스템으로 이 가난한 극빈자 나라에서 국민 1인당 매년 뇌물 비용으로만 165불씩을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멕시코예요. 멕시코. 여러분 천당 말고 천당 바로 아래를 999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당 아래 999당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이 샌디에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999당에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날씨가 좋고 자연 좋고 환경 좋고 평화롭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샌디에고와 담 하나 넘어 있는 티와나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생지옥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느라고 다큐멘터리를 좀 봤습니다.
멕시코의 제일 큰 비즈니스가 무엇인가? 마약이죠. 마약. 이 마약 거래를 하는 갱단원들이 은퇴를, 리타이어를 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마약 비즈니스를 해서 은퇴한 다음에 그 뇌물을 줘서 경찰 간부나 군인 장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